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이게 우리의 이율배반. 아마 망하기 전날까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니까. 망할 것 같긴 합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더운 추석 보셨어요? 이제는 사과가 강원도에서 열리는, 이제는 바나나가 한국에서도 가능해지는 때가 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감이 없어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이 마지막이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면 아 마지막이구나를 실감해야 돼요. 실감 안 되시잖아요, 솔직히.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냐면 니네 다 가짜잖아 이거예요. 왜 가짜라고 여길까요? 니네 마지막이라 그러고 욕심 부리더라. 니네 마지막이라 그러고 니네끼리 서로 싸우더라. 니들도 안 믿지? 이게 지금 눈치챈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고 마시겠어요? 제대로 믿으시겠어요?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말만 마지막 때라 그러고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무섭지만 우리를 만만하게 볼 세상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라. 증언하세요, 제발. 믿어줘야 하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부흥회 가면 주로 써먹는 전략이긴 하지만 이거 고민해보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격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이다예요. 목적격적 속격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적격적 속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믿으라, 증언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가면 황당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주격적 속격으로 읽으면 예수가 믿는 믿음이 돼요. 목적격적 속격으로 읽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박아무개 교수가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김아무개 감독에게 사실은 이단으로 지목당한 거거든요. 그거는 성서신학에서 있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주격적으로 읽든 목적격적으로 읽든 다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기준이에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그 말이 그저 권한이 돼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없게 되잖아요. 대통령만 해도 나 그거 거부해 그러면 거부가 돼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평범한 사람의 말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그렇게 대하느냐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칙령보다 못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의 칙령이 서슬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의 칙령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인생의 기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아이 니네 교회 맨날 모여서 그래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죽겠다고 덤비면요 세상이 무서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면 세상이 그때부터 흔들려요. 얘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저는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묵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다.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안 믿어지니까 누가 증명하러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신앙생활이 그저 인간적인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제가 인천의 여자대학교 강의할 때 강의하러 오시는 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학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오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봉지 커피를 갖다 놨는데 그 어르신이 꼭 그 교수 대기실에서 커피를 타실 때 이렇게 플라스틱에 있는 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피 봉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젓는 거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쓱 쳐다봐요. 그리고 씩 웃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알겠더라고요. 야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그분 생각은. 야 내가 어차피 일회용 하나 지금 버리는데 저거 하나 덜 쓰겠다는. 그래서 씩 웃으시길래 저도 씩 웃었어요. 아 선생님 제가 의도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심전심이잖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영혼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잖아요.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 같은 명령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왜 그 말씀을 증명하는 역할을 행동대원으로 보여야 해 하고 불만할 만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잖아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비천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아들이 움직였냐면 그동안 아버지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증언하라. 여러분, 증언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걸 사실로 보고 믿어야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정도인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사실로 고백하는 자들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증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 안 믿으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실제가 되는 복, 이래야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받고 애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우리만 그러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랄지 몰라요.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아무도 없어서 놀랄지 몰라요. 한두 분 가신 분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증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한 번도 통독 안 했다?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어떤 친구는 뭐 50번, 100번 읽은 친구도 있어요. 전 겨우 그때 두세 번 읽고 갔거든요. 도리어 신학교 다니니까 성경을 덜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박해를 견뎠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좀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 갔더니 다 와서 반가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크게 부분이에요. 몇만 명 모임 뭐예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없는데 뭘 그런 걸 부흥이라고 부러워하십니까?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 기준이 뭐예요? 몇 명 구원받겠느냐가 기준이어야지. 제 말이 틀리면 설교 마치고 질문하세요. 몇 명 모였냐가 기준은 그건 자본주의지. 몇 명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냐, 몇 명이나 구원받겠냐, 이게 핵심이지. 우리 교회 모두 갑시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며 고난 당하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은 말씀하셔야 되는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요한이 매우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면서도 뭘 잃어버리지 않냐면 나는 성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말하잖아요. 우리가 형제의식이 사라지면 그거는 권위주의에 굴복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만만하게 여겨라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으시되 그 다음 내려가서는 형제로 지내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뭐가 먼저냐? 내가 너희 형제인 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통치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먼저 말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난 너희의 형제로부터 말해요. 영적으로 뭘 경험하면 교만해져서 마치 우리가 형제인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영적인 경험을 하면 목회자도 우습게 여기는 평신도 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너희 형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권위가 없다고요? 목사의 권위는 누가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할 때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이 기준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말씀을 들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나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그거야말로 귀한 일 아닙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도 어려워졌다면 그때야말로 다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할 때 아닙니까? 무너져버린 말씀, 무너져버린 그리스도 신앙에 관련하여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가죠. 우리도 모르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들을 본인들이 붙들고 살죠. 여러분,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고 지켜지겠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공로의식을 다 뿌리 뽑아 버리셔야 돼요. 다 그 공로의식에 내가 뭘 했지. 이건 뭐 신앙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왜 신앙과 상관없었느냐.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자기 공로가 있다니까. 그래놓고 일상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일상은 자기가 역사하고 있으면서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니까요. 맡기셔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이곳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라고 맡기셔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일날 여간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상이 주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돼요.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주도하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일들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난도 오고, 고난을 견디면 고난 중에도 영광이 오고, 그러다 보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난을 흔쾌히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난 중간중간에 영광이 오니까 고난을 이후에 영광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세상이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쯤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말을 다 한 번씩 해요. 그렇다고 자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자기가 뭐 호적을 파겠다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혈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능히 겪어내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유배를 갔든 피난을 갔든 복음 증거 때문에 지금 모든 삶의 간절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이거는 론리리스하고 틀려요. 이건 고독이죠. 이건 파괴적이에요. 솔리튜드. 홀로 있음이죠. 홀로 있음.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이런 시간이 어쩌면 세상의 간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가만히 하나님을 그냥 길게 말고 한 15분, 20분 생각하시다 보면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분주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밤모섬에 홀로 있을 때, 그때 요한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글쓰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밤모섬에 혼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화된 하나로 채색된 형태의 복음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라 만만하게 여기시겠지만 아버지보다 나았네. 네이버에 무슨 방을 만들어서 전략이 뭔 줄 알아요? 기독교를 편안한 방으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감각이거든요. 제가 대학에 최플에 가서 써먹는 방법인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이거 해요. 무슨 방 만들어서 뭐 몇 명 안 들어오긴 한데요. 귀엽잖아요. 그거 여러분은 안 하시는 거 한다고 지금 자녀들이 잘 컸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말씀을 기록함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 일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며 목숨을 걸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루빈스키는 유태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멋모르고 살았어요. 아침에 슈바르츠 브로트 검정빵, 수건으로 덮으면 베개로도 쓰는 독일빵, 히틀러가 그 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인타세 카페, 커피 한 잔 주고. 배고픈 유태인들이 허겁지겁
빵과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 되면 배변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인 수용소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히틀러의 전략이에요. 이게 세상의 전략이라고. 인간답게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데 몇백 명이 들어갔다 나온 화장실은 이미 넘쳐있죠. 더 안 져줘요. 배변감이 느껴지는 많은 유태인들이 그래도 인간이니까 화장실 주변, 그래도 인간이니까 숙소 주변, 그러다가 숙소 안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수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루빈스키가 히틀러의 전략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 그런 게 은혜의 순간이죠.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친구야 나 샤워하고 올게 하고 갔어요. 안경만 돌아온 거죠. 그런데 루빈스키가 슬프지 않은 거예요. 뭐가 학습이 됐냐면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오래 안 가. 그런데 화장실 하나만 지어서 냄새나는 환경에 살게 만들고 세수할 물을 주지 않아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짐승이라고 학습되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는데 안경만 돌아왔는데 슬프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을 통하여 화들짝 히틀러의 전략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저항이 뭐였느냐? 검은 빵 한 덩어리를 받고 커피를 받으면 먹어야 사니까 먹습니다. 그러나 커피물을 반 컵 남겨요. 그리고 로마 병정 앞에 씁니다. 이렇게. 히틀러 독일 병정 앞에 씁니다. 서서 뭐예요? 세수를 하시죠. 이게 르빈스키란 인간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품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만의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모두 일률적인 저항을 하자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나의 삶의 환경에 주어지는 것은 정말 세수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거 다 마시지 말고 반 컵 남기는 그런 저항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정의해 드릴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지킨다. 이것만큼은 내가 기준으로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저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다 내주고 세상이 주는 거 다 먹고 세상의 전략 가운데 다 넘어가서 그저 세상에 냄새나는 데를 뒹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학습시키는 능력에 다 당하여 별거 아닌 존재로 자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하는 나라 가시겠습니까?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들만의 저항을 시작합시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세상에서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일 수도 있고 르빈스키는 그 수용소를 살아서 나와서 그가 책을 쓰고요. 그 책이 전해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